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하고의 연결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난주간을 우리는 기도의 이미 시작했다는 것을. 고난주간이 교회력으로 너무 짧아요. 부활절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정도밖에, 즉 한 닷새 정도밖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간 분명히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기도, 계속 지금 그 고난에 있어서 그 의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내 살이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저는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된다는가,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무엇이 소중하며 그 소중한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 아주 깊이 잊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은 주님이 그 몸을 찢어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몸이 상하고 찢기고 터지지 않고는 살을 줄 수가 없고 피를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 피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고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맺기 위한 언약의 보증으로 그 피를 쏟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뒤에는 이제 생명을 주는데 당신의 몸, 당신의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서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살점을 찢어서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그 거룩한 행위나 말씀은 없어요. 피를 쏟는 장면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을 찢어내어서 주다라는 직접적인 고난의 표현은 여러분이 짐작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거룩한 체험을 주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채찍 맞는 장면. 처음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채찍이라면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기드란 뱀 같은, 고무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맞아서 피부가 까지고 살점이 찍히기도 해요. 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맨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돌바닥이었어요. 그것은 빌라도의 법정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무릎을 꿇고 채찍을 맞으시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속옷 개념이 없을 때예요. 속옷이라는 그 겉옷 같은 거 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주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흰 살이 다 드러나고 긴 머리카락까지 보이는, 그리고 돌로 이렇게 박석을 박아 놓은 그 장면이었어요. 옆에 서너세 로마 군병들이 섰는데, 채찍이요?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꼭 손잡이가 몽둥이 같이 생겼는데 거기서 여러 가닥의 짧은 가죽끈이 연결되고 끝에는 쇠 갈고리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뒤에 그 고고학 사료를 보니까 로마 시대에 정말 사형수를 위해 쓰던 채찍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납조각이나 쇠조각 같은 걸 12가닥 이상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채찍인 것 같지만 몸을 찢어 뜯어내는 살인 도구였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건 여러분이 영화나 TV에서 보는 그 채찍이 아니에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찍이에요. 자, 그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치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한번 칠 때마다 손바닥 크기로 쫙 하고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걸 잡아 당기면 그 갈고리들에 의하여 주님 등짝 살이 쭉 찢어져서 내 앞에 쉬 나도 툭. 또 이쪽에서 치면 또 손바닥 크기의 살점이 등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내 앞에 푹 떨어져요. 피가 튀고 그 피 맛이 느껴지고 나는 주님하고 불과 2,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점점 목 뒤에서부터 어깨, 허리, 엉치 사정없이 그 채찍이 내리칠 때마다 살점들이 찢어서 흩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잊지 못할 게 갓난아기 하나를 하얀 강보에 싸서 딱 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에요. 그 갓난아기가 내 얼굴이에요. 즉 그가 채찍에 맞으심이 나에게 어떤 건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계신데 채찍이 등으로 어깨로 옆구리로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 아기가 다칠까 봐 자기의 등과 옆구리를 그쪽으로 대고 그쪽으로 대고 결국 옆구리까지 살이 다 찢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피눈물을 쏟으면서 그 갓난 아기를 안고 울면서 그러신 거예요. 이 아이만은 안 돼. 이 아이만은. 차라리 내가 당하지 이 아이만은 안 돼 하면서 이를 깨물고 그 채찍을 맞고 살점이죠. 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장면을 보지. 그것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 채찍을 맞고 살점이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터질 지경이 되는데 눈에서 눈물이 피가 범벅이 돼서 피를 쏟으면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웃고 계셔요. 그리고 내 앞에 수없이 정육점의 고기들을 잘라낸 거 전 주님 살이 뜯어져.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살은 그렇게 찢어지지 않잖아요. 다른 고문을 당하고 능력을 당해도 살점이 파괴되고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살을 찢어준 실제가 바로 이 채찍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몸이 파열되고 찢기고 쏟아낸 그 채찍질과 살을 찢어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계속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까지 가장 주된 주동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에 팔아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배경은 정확한 원수 마귀의 세력. 그러면 왜 주님을 그냥 죽이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기 전 온몸을 다 찢어 살이 떨어지게 하고 그 몸이 조각조각 흩어지게 있는가? 이 뜻이랍니다. 주님의 몸을 찢겨 나가게 한 것은 주님의 몸된 하나님 나를 해체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이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머리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지금 때려서 그 살이 찢겨 나가고 있지만, 사단의 계획과 그 안에 스며 있는 그 계획에는 뭐냐?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곧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고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해체되게 하죠. 이것이 마귀의 계획과 공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그 악한 계획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혹은 우리들의 머리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 말. 그래서 그 몸을 찢고 그 몸을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몸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없게 만들려 하는 것, 그것은 그 채찍질하는 장면만이 아니라 사단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이 부분의 공격을, 그리고 악한 수단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게 하려는 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이란 뭘까요?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살을 찢어주는데 그게 물질적이고 육실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당시 당한 그 고난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원래 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것 뿐이지, 본래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몸을 찢어 분해야 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모든 계획이며 공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과 11절에 12절에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즉 길가밭에 씨가 뿌려진들 그 씨는 들어가질 못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2절에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여버렸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의 부활과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영접되지 않도록 뺐으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졸리고 혹은 말씀에 나의 삶에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혀 성령이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혹은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말씀을 줘도 이게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생명과 삶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 말씀은 나의 악함이나 나의 불신앙이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아에 의하여 밀려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요?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집어먹듯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것은 바로 말씀이 당신의 본체이셔요. 그러므로 그 본체에 살을 찐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했대요. 생명을 바쳐 생명의 값으로 당신의 목숨, 당신의 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피를 쏟아내서 주신 말씀. 성경을 정말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읽거나 여러분이 받거나 묵상할 때
절대로 이 말씀이 내게 오기까지, 내게 믿어지기까지 주님께서 지옥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 몸이 갈갈이 다 찢어지고 피를 쏟고 생명을 바치면서 이 말씀을 먹여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안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구원의 라인에서도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긴 그 몸이 뭡니까? 먹여 살리려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영이요, 주님의 생명이 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여 살리겠다는 당신의 사랑이며 희생이며 의지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말씀 앞에 삶을, 마음을 고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데서 헤매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은혜가 있을까?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생명과 은혜를 보내신 것은 말씀으로 보내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여러분 깨달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생명을 대가로 바치시고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젠 주님의 찢어주신 그 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요, 어떤 효과인지를요, 첫째, 죽음과 그 병을 대신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는 미리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53장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질고와 슬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질고는 육체의 병과 육체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은 영혼 혹은 정신세계의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병이 옵니다. 죽어가는 죽음의 병. 근데 그 병의 증상이 뭐냐? 질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고와 슬픔은 결국 우리를 어때요? 죽음으로 몰고 가죠. 그리고 죽음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질고와 슬픔, 이 죽음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야, 낫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병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정확하게 그 채찍 맞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주님은 몸뚱이에 한 점도 남겨보지 다 살을 뜯기고 찢어서 쏟아내셨을까? 그 채찍 맞음으로, 그 살을 찢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결과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니까 그냥 약한 병들 뭐 이것만 고치는 게 채찍의 효과인 줄 알아요. 그 많이들 써요, 성경 인용해서. 아니요,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얻다는 죽음과 죽음의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죽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살, 주님의 말씀이 어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상태, 그리고 죽음의 병이 진행되는 상태를 어때요?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채찍을 맞아 갈갈이 그 몸을 찢어내신 바로 그 이유와 그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찢어주신 그 살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주신데 그게 바로 나의 살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영접하고 마치 육체가 양식을 먹어 생명을 갖는 것처럼 그 영혼에게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희생과 그 생명까지 바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는가,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주실 수 있는가, 바로 주의 몸된 말씀을 십자가의 희생을 거쳐서 믿는 자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 오늘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구절 쭉 지나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혹은 성령을 받는다, 혹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주님은 말씀이신 자기의 몸을 찢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찢은 살로 우리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말씀이 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받은 구원이 어디 있는가? 만질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현상, 그 변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만 그게 가능해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한마디로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논할 수 있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 영접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라는 내용과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당신을 왜 그러면 살을 찢어 이 말이 나왔느냐? 출애굽기 12장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일어났던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밤에 먹었어요. 사람에게 먹는다는 건 생명과 행복이에요. 즉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표현하는 그 양을 잡아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똑같이 그 살을 다 찢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육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인 바로 예수님의 몸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살로 생명을 얻은 자들을 영원히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몸은 성도들이요, 교회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 한 영, 한 권세, 한 능력, 한 지혜, 한 사랑으로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천사들보다 못하여 아니에요. 천사들조차도 여러분을 수종들고 받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의 살을 줬다는 게 뭡니까? 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뭘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 그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살이야. 즉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 원리, 이 영적 이치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 그 살,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모신 자들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하나 되고 그의 몸, 그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는 말씀을 받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효력은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주는 것처럼 그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의 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믿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과 영생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그 몸을 찢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의 살을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먹는가? 얼추 알겠고 들어서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몸, 그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의 모든 주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매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생각 우리 잘 안 하고 살았어요. 한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이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알아? 매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매일 영접, 한 번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실수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요. 자, 주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걸 다른 측면으로 보여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건 뭘 한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을 의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붙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나가시지 않는다 했는데 왜 매일 영접하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이 뜻이었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이것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늘의 신령한 걸 위하여 구하고 찬양케 하다가, 얘들아 밥 먹을 또 구해야지, 너 밥 먹을 거 안 달라고 너 굶는다, 이 이야기로 썼겠냐고. 이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그래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고요. 아니랍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주님이요, 그 말씀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 영혼 안에 흡수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면 사업이나 건강이나 가족 문제나 혹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이나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얼마든지 주님이 주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은 속이 비었어. 말씀이신 주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헛것으로 사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내려있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외로운 건가? 이렇게 궁핍하며 시달리는 건가? 좌우되지도 않는 항상 그 처지 그 상황으로 사는 거, 그러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건가? 아니요. 이 땅에서 충분히 그의 사랑과 그의 복과 그의 은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넉넉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의 부여를 가지고 주의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결여되기 때문에요? 주님,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결여되어 있어요. 제일 여러분이 말씀이 없는 거 하나만 자기를 견주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어떤 일이 확 다가왔어요.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감정 처리하고 이렇게 일하자 하십니까? 아니면 막 좌절하고 흥분하고 속상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일단 주여 이렇게 나갑니까? 사람 관계에서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 막 윽박지르거나 쏟아붓거나 마음속에서 분노하거나 판단하거나 이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말씀이 딱 들어와서 화평을 유지하려 하고 긍휼을 베풀려 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움직여집니까? 한번 보세요. 말씀이 있고 없고 뭐냐? 일단 인간적인 말과 감정, 생각 따위들이 확 올라가서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살고 있다.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기억이 마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들어요. 아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야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야 해요. 그 말씀이 주님으로서 그 인격 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잡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 이게 공허한데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이 속이 공허하단 말이에요.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바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부디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려 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해야 할 일과 인간관계 등등을 여러분 말씀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렇고 주의 뜻이 이와 같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 먹자, 이렇게 살자. 여러분, 그 노력, 그 믿음의 수고가 예수님을,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영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을 밀쳐내버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홀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홀대하는 것이라,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먹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 간증하면서 그 말씀을 사용을 해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 위치에 있을 때에
한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겨울 얼음판에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밤을 새우며 가족들을 위로했어요. 어머니는 다른 교회 나가는 권사님이었고 아이들은 내가 양육하고 돌보고 때론 동생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중간에 중학교 학생 아이가 나한테 선생님, 내가 보기엔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녔었고 그리고 줄곧 예배에 나가진 못해도 성경을 늘 들여다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들 헌금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는 그 절망적인 상태와 술 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렇게 죽었을까요? 와, 그걸 나한테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교회 나간 지 그때 한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주님, 나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때 지금도 잊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봐라. 네, 야, 창아가 잠깐만, 이름이 어디 보자. 근데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믿음과 화합하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뭘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 즉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했어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을 내 마음에 인정, 긍정하는 걸로 끝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긍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과 생활로 순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 유대인들이나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 복음 들었다. 교회도 나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 무엇과? 순종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들으면서 야 그걸 그렇게 풀고 그런 뜻이 있구나. 예, 그리고 끝내십시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용납하며 영접하며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 그 길을 가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죽고 이거냐? 아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름으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와 성령이 주신 말씀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역한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분이 주실 은혜와 생명도 얻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성경책을 딱 펴거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면 그 말씀 위에 갈갈이 찢겨나가던 채찍 맞던 예수님의 몸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저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저 말씀을 어떻게 아멘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몸을 다 해부하다시피 다 찢어서 쏟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죽음의 병을 치료하고 오늘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려 주님의 그 살을 생명의 양식을 오늘 내가 말씀을 받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과
그 나라와 그 사랑과 그 약속과 복을 여러분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느냐? 말씀이 그 길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드릴 수 있는가?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삶을 다시 한번 조절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정말 형편없이 여겼구나. 대략치의 말씀 몇 가닥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양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혼과 삶의 아픔과 실패, 궁핍이 와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 신앙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바로 주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몸, 그 살을 내가 생명의 떡 양식으로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말씀을 이루려 자기를 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달콤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랑을 알 때마다, 그 축복의 계획을 알 때마다 마음속에서 흥분하고 설레이고 살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만히 펴놓고 읽고만 있는데도 가슴이 막 부요해지고 힘이 나고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데만 그럴 거예요. 하물며 그 말씀을 나에게 다 적용을 하고 나한테 채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최고의 기쁨일 거예요, 현실에서. 근데 더 주님의 은혜 깊게 들어가죠. 최고의 기쁨이냐?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구원의 도리를 내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해 가는 것, 그거보다 더 거룩한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인식과 교제와 경험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먹을 때는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아. 근데 배에선 쓰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입엔 닫아 배에선 쓰냐? 그 말씀을 여러분이 구원으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내 고집도 자아도 내 죄성도 내 습관도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것도 그 말씀으로 쳐서 죽여야 돼. 내 몸에 채찍질을 하듯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듯 내 영과 내 심령을 내가 말씀의 채찍으로 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의도 사랑도 구원도 거기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베일 수 없는 사람, 때릴 수 없는 사람,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남에게 전하기 전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 거룩한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율법서를 읽어줄 때에 백성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 그토록 무서운 버림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도 좋아요, 그분의 약속도 좋아요. 그러나 나의 불충과 나의 죄성과 내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언행 심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이 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채찍으로 주님 몸을 쳤듯이 이젠 그 말씀의 채찍으로 나를 치고 그 말씀의 검으로 나의 썩어지는 것들을 도려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남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열수한데 향방 없이 아무 쪽이나 달려가면 1등을 하겠느냐, 금메달을 따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남에게 전한 뒤에 버림받지 않게 해요. 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게 하여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고난과 희생의 초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성령의 임하심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뭐냐? 너 나이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 소원대로 선교지에 가서 사업도 이루고 성령으로 복음도 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살아서 못 올 것이다. 너희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너희가 죽을 수 있다. 그래도 가려느냐? 자, 지금 성령께서 묻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사업하고 선교지에 가서 주의를 할 거예요? 반드시 죽을 건데 배반당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무언가를 이루면 그냥 장밋빛이 쫙 빛나는 서쪽 하늘이 열리고 탄탄대로의 고속도로를 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후배, 제가 전도에서 목사 때도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와서, 형님, 어떻게 주님께서 형님께 그렇게 성령의 많은 은사와 지혜를 주셨나요?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형님, 만약 저한테 주셨으면요, 나 몇 년 안에 교인 1000명은 모으는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네가 성령께 잡혀봐라. 있는 사람도 흐트러버린다. 사람의 심장,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다 뜯어놓고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부터 여러분에게 오냐 오냐, 잘된다 잘된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속을 뜯어서 씻어 태우고 다시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라 여긴 사람은 그 성령과 말씀에 자기를 드리나,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아니, 이 교회는 뭐 다 죽으래 다. 예, 절대로 그 수고와 희생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을 수 있어요. 잘했어, 우리 새끼들 어렵지, 어려운데도 이 정도 믿음이면 잘한 거야. 봐봐봐,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너희들 얼마나 어렵니? 근데 너희들 정말 예수님 사랑한 거다. 그래서 이 밥에도 나왔고 주일도 지키잖아. 거기다 어려운데 11조도 되고, 아이고야 11조 안 내는 사람 많은데 얼마나 잘해서 봉사도 또 하잖아. 예, 주님, 제가 뭐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주님, 너 근데 너를 부인하고 있느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들을 나를 위해 뒤로 던지고 있느냐? 너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네 심장에 피를 쏟고 있느냐? 사람 하나 네 마음속에서 사랑으로 처리 못해서 상처와 분노로 괴로워하고 있느냐? 얼마든지 주님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하려면 그게 바로 정말 배에서 쓰고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자, 그것도 감당했다고 합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베풀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남을 도왔어요. 근데 악한 것이 그들을 통해 여러분을 넘겼어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채찍맞고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어요. 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과 고통의 일과 버림받고 죽는 데까지 간다 할지라도, 왜?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그 말씀. 그것까지, 그 상황까지 안 가도 여러분 갔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거룩한 가슴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앞길에 주님이 어떤 충성과 사랑의 희생을 위하여 여러분을 파송하거나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이 아니오가 없게 만든, 아니오가, 예, 주님 내가 갈게. 저희는 가족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려움에서 겨우 일어났어요. 주님, 그 죽는 자리 내가 갈게. 나
아쉬움 없어요. 나 하나 없어져도 우리 자식들 잘 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갈게. 날마다 가슴속에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에요. 더 사랑하려면, 더 주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찢겨나간 살, 그 생명, 그 사랑을 말씀으로 받는 방법, 말씀으로 나의 생명이 되되 더욱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저도 사실 잘 헷갈려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방법이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그 어린 양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먹는 건 바로 주님 앞에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은총을 얻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앞에서 한 말을 보충해 주는 말씀인데, 자 7절부터 그 피, 그 양을 잡아, 그 피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건 이제 그 고기를, 양을 잡아서 먹는 그 고기를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불에 구워서 먹어요. 물에 삶아 먹거나 날 걸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불에 구워야 돼. 성령의 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듣고 가르쳐줘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감화하고 인쳐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면 성령의 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구워 먹고 딴 걸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만 영접되고 성령으로만 거룩한 생명과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되 무엇으로? 그 생명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왜 불로 구워 먹 빨리 먹으라고 했을까? 그 뒤 불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과 성령의 임재의 상징으로 계속 나와요. 즉 성령, 즉 진리와 성령으로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러면 그 말씀은 알겠는데 성령은 어떻게 하냐? 진짜로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진심으로 받아봐. 성령이 바로 여러분을 감화하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하고 같이 먹으래요.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어. 그 뒤에는 순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죄를 버리고 회개의 열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그게 바로
무교병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알 것 같아. 쓴 나물. 여러분, 나물은 다 쓰지? 여기서 쓴이란 말은요,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툼에 있어서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성경에 나온 마라의 쓴물, 거기서 그 마라의 쓴물이 써서 도저히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식물은 되지만 너무너무 쓴 그 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 구운 고기를 같이 먹으라고. 그게 그 쓴 나물이 뭐냐?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때?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게 오는 그 고통, 그 쓰디쓴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충분히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영접하여 생명과 은혜를 얻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라고 합니다. 10절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받아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 미루면 사단이 뺏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날 밤에 먹어야 돼. 남겨두고 소화해버려야 돼. 이 말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곧 즉시 순종하여 너의 것이 되게 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지금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으로 가야 돼. 즉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그 생명과 은총과 축복을 받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다. 이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어때?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어요. 사명과 천국.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받고, 이 말씀이 이렇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는구나.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이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말씀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사명에게로 급히 가면서 그 말씀을 받고 천국으로 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고 지키고 행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느 날 기도할 때 참 감동적이면서 가슴 아픈 걸 하나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말씀과 오늘 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딱 앉으셨는데 상체를 다 벗었어요. 근데 뇌에도 갖고 그 굵은 벌레들 있잖아요. 애벌레들. 그게 수백 수천 마리가 주님의 얼굴도 온몸에 달라붙어서 그 살을 뜯어먹는데 피가 막 흐르는데 주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군뱅이 같이 그런 큰 벌레들이요, 누에 같은 놈들이 주님 살을 뜯어먹는데 피가 막 쭉쭉 흐르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고 그렇게 예뻐하고 귀여워하시는, 그러다가 뚜루룩 하고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김윤정 전사장. 그러면 주님이 가서 그걸 또 요래 집어다가 살에다 이렇게 붙여서 뜯어. 또 어떤 놈이 떼구르륵 떨어지면 그게 못 먹을까봐 다 붙여놓은. 내가 봐도 너무 징그럽고 아플 것 같아. 꼬물꼬물 살을 파먹고 피를 쏟고 계신 주님. 얼마큼 지났어요. 그놈들이 막 자라나더니 나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벌레들이 12가지 보석, 그 빛나는 무지개 같은 색깔의 정말 예쁜 그 무지개 같은 그 나비떼가 막 주님 몸 전체를 위해서 날고 돌더니요, 점점 주님 몸에 다시 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비들이 주님의 세마포와 왕복과 금관으로 전부 다 장식이 되고 다 덮어서 입혀졌어요. 잠깐 이 환상을 보여준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애벌레 여러분과 나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말씀으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줄 때
그냥 성경 한 권 던져놓고가 아니에요. 날마다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을수록,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그 말씀을 믿고 받고 순종하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께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영적 존재들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외에는 없다. 너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 피로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전부, 너는 나의 사랑이다. 언제나 환상으로 주님을 못 봐도 괜찮아요. 꿈에라도 못 봐도 괜찮아요. 주님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와 계셔요. 얼마든지 상상하세요. 갈릴리 바닷가의 그 주님을, 처칭받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죄짓고 도망간 그 베드로, 나지 뭐 그게.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그 숯불에 먹이던 주님.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났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가 간 길을 간다. 날마다 그 거룩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믿음의 적용과 상상이 주님 실제요, 주님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시며 주님의 생명이시고 주님의 능력이시고 주님의 지혜이시고 주님의 언약이시고 주님의 인격이시고 주님의 사랑이시다. 할렐루야.